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16번째 시간으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상 이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문학에서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열린 문,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반대로는 창세기는 늘 닫혀진 역사 아닙니까? 바로 이 닫혀짐의 역사와 이 열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은 저절로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니라, 그냥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어놓으신 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들이 닫혔음을 창세기는 전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죠. 땅의 문이 닫혔죠. 사람과의 관계가 닫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사람이 수고의 땀방울이 흘린다 할지라도 땅의 그 축복을 닫아버리니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 가보니 그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시고, 사람이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을 열어 제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 갇힌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열린 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그 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인생을 향한 기회일 수 있고, 인생을 향한 새로움일 수 있고, 인생을 향한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 섭섭했을 거예요. 넌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능력이 없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가 그 길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미 문은 열렸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왜 그 문을 열어두고 너 능력 없어라고 주님이 말했겠어요? 분명히 그 문이 열렸을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포기할지 모르고 있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그러기에 신명기 3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일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때에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는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어머니와 가는 그 길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그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역경도 함께하려고 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케 하시는 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은 착각하는 이유가, 그 열린 문이 마치 보물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순간 내 앞에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보물창고 문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은 보물창고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선택이거든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내 삶에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삶이 내 생각과는 달리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만 되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그 주의 거룩한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을 안 해봐서, 무엇에 도전해보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